할렐루야.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을 걸렀는데 더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구원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구원의 말씀 또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할 때 성경의 이 전체가 약속입니다. 거룩한 계약인데 어떤 조건이 서로 맞아서의 계약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따라야 할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계약, 약속을 성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성문서라고도 하고 성계약을 브릿이란 말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70인역으로 성경이 바뀌고 번역하면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바꿨냐 하면 테스타멘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타멘트는 그냥 계약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임금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사람들 너 이렇게 계약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은 신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이라.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신약의 약속, 구약은 우리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전에 인간과 맺은 구원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진 은총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무슨 약속이요? 은총의 약속. 구약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과 은총의 약속이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셋째 주, 넷째 주에 우리 민영진 목사님 모셔서 아주 특별하게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은총의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한번 아시는 분은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계보라.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두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의 자손 다윗 자손과 누구요? 대를 이어서 계보가 있는 예수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만났던 하나님의 계약 그것을 전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 세 분 중에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울리네요.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도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임금이었고 어려서는 목동이었지만은 임금이 되어서 아주 성군이라고 칭찬받는 다윗의 삶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뭐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다 그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처럼 용맹하고 그처럼 지혜롭고 그처럼 아주 통치를 잘하고 전쟁에도 잘하고 뭐 이런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다윗 임금으로 세웠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다윗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보통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건 어떤 겁니까? 내 취향과 내 기호,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감성과 변화에 우리는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타락한 우리 감정에 의해서 우리 사실이 결정된 것, 그런 것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는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말은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부조리한 것도 다 감싸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부조리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정서와 감정이 깨졌고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 행하면, 내 마음 따라 행하면 낭패를 보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전한 정서와 감정과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이 정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다윗이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다윗에게는 죄가 없어서 이런 말 없습니다. 또 다윗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는 자신 다윗도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점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다윗의 장점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나라를 세운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순종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권력이 커지고 절대 권력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부터요? 백성들의 생각, 그들의 흔들림에 더 동요하고 자기의 결정,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탄핵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토핑당한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할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간적인 자신감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한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사울과 같이 자기의 키도 크지 않았고요, 사울처럼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정말 잘생긴 훈남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장점이 신앙적인 약점이 되고 인간의 약점이 신앙적인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장점이 신앙적인 약점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신앙적인 장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 실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강하게 쓰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 넣고 그리고 블레셋의 대장인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는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소년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사울은 인간적인 장점이 많은 것이 약점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책망 앞에 겸손히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제 소원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많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가졌다고 승리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었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나는 살았다, 바르게 했다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찾는 기도 혹은 우리 듣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마도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한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낯설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기 원하는 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창조된 것, 그가 없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창조의 원리와 그 운행 원리,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생명을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와 정의를 어느 정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세상과 생명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참 힘듭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삽니까? 그러나 그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면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게 답을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죠. 말씀을 켰는데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은 이런 사건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때로는 제 생각과 제 현실만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보통 그리스 말, 지금은 우리 헬라라는 말은 옛날 헬레니즘 시대, 지금은 우리 그리스라고 얘기해죠.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로고스라는 말도 있지만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어떻게 다른지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게 3딸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의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제 뜻입니다. 그것이 제가 제 딸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로고스입니다. 반면에 저희 아이들이 실생하다 보면 시험도 보고 뭣도 보고 끙끙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안 풀리고 막 끙끙거릴 때는 뭐라고 그러냐? 야, 그 안 그럴 때는 말이야, 착 접어놓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레마입니다. 그 로고스와 레마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레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으니 참 고맙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본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생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 햇빛이 있는데 이 등 가지고는 안 되죠. 밖에 뭐 햇빛이 7,200도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럽니다. 온도가. 근데 그 햇빛에 있는 것을 볼록렌즈를 다 볼록렌즈에다 잘 두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빛을 모으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뭐 레이저 무기라는 거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값도 무지하게 싸대요. 레이저 무기는 뭐 폭탄 안에 몇 억씩 간다는데 미사일 한 방에 몇 억씩 간대요. 근데 레이저는 값도 몇만 원도 안 든다는 거예요. 전기를 모아서 딱 초점에 맞추면 그냥 뭐 비행기든 뭐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내 삶에 딱 포커스가 맞으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레마가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냐? FM으로 듣든지 요즘 뭐 AM으로 듣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활의 채널을 잘 조정해서 튜닝을 해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다 흐트러지더라도 그래서 오늘에 주시는 말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우리의 채널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하나님이 내게 레마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살았는데 왜 오늘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소통하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보청기를 끼워야 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리가 보는 눈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밝은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시골께서 목회할 때 닭장에서 거기 이제 그 육개 그러니까 산란개가 아니고 육개를 키우는 농장인데 병아리를 갖다 이렇게 키웁니다. 병아리를 사다가 키우는데 그 닭장에서 불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약 키우기 위해서 양 연탄불들을 굉장히 많이 피우거든요. 어떻게 하다 불이 났어요. 근데요, 이 병아리들은요 어디로 가요? 살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불 속으로 간 따뜻한 쪽으로 더 갑니다. 그러니까 다 차 죽어요. 참 닭대가리 그랬는데 정말 닭대가리예요. 정말. 야, 이 닭대가리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로고스로는 하나님의 성경에 담긴 말씀이 내가 읽지 않으면 레마로 내게 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성령, 우리의 생각은 영은 흐려져 버리고 말고 판단력도 잃어버립니다.
우리 저 잡지 중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제가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연세대학교 정치학 교수 한 사람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하버드 가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전공은 뭐냐면 한국의 역경, 한국의 현대사 중에 고난에 대한 문제만 어떻게 풀어갔느냐를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쓰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장가를 가게 됐는데 믿음 좋은 처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낳고요. 이제 이 논문은 뭐 통과되는 게 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 나가서 꽤 날리는 사람이 될 텐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애들이요, 이 집 저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 했는데 아빠 서재에서 놀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놀다 컴퓨터를 어떻게 했는지 써놓은 논문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의학. 그 먼저 하버드 대학에 전공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갖다 줬는데도 모든 복구불능.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싹 다 날아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공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시가 겨울에 굉장히 춥답니다. 밤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 저걸 밤 12시, 1시, 2시가 돼서 아이가 안 들어오니까 엄마하고 아이는 아빠 침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자기가 살아온 걸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살 의미도 없더래요. 새벽이 돼서 꽁꽁 얼은 몸으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하고 자기 아이가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이렇게 살아. 그런데 조금 있는데 누가 뺑똥하고 누르더래. 그래서 봤더니 옆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인데 개원 교수로 이게 나와 있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따라다녔다는 거죠. 아내 따라서 가서 찬송도 잘 부르고 뭐 그랬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다. 체험해보지는.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그분이 지금 연세대학에서 강의하는 모 교수입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그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죽이게 했습니다. 못된 짓이야 못된 짓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따집니다. 우리 이웃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요?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식처럼 같이 자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요, 그냥 가난한 집 이 양을 뺏어다가 요리해서 먹였대요. 저 죽일 놈이 있나? 4배나 갖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야. 나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여태까지 왕까지 되게 했는데 네가 하는 짓이 뭐야? 오히려 스캔들, 남의 아내를 곱봐? 네게 후궁도 많은데 너를 존경하고 너를 따르고 목숨을 바치는 장군의 아내를 내가 빼앗아가? 다윗은 그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 아이는 죽을 거다. 근데 그때 관계했던 아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죽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다윗은 가슴 꼭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는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도망가야,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야 되는 수치를 당하고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 돼서도 버림받을 수 있고요. 다윗 사울 왕처럼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범죄를 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지만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레마로 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참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